잃은 자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잘 모르거나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잃게 되면 그제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 잃고 나면 다시 그것을 찾고 얻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한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삽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건강이 중요하지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빼두지도 못하고 운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을 잘 챙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병을 얻게 되면, 그래서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면 그제서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병을 얻고 나서 살고 있는 터전 전체를 옮겨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건강을 돌보면서 사는 사람들 찾아보면 꽤 많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이 생명이 있거나 생명이 없는 것이거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가치는 그것을 잃어보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자녀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부모들도 찾아보면 꽤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이 자녀와 관련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자녀를 둔 부모보다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가 상대적으로 자식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느끼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많은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죠. 그러나 자녀의 능력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때로는 노엽게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누려야 할 사랑과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누리기보다 참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녀에 대해 항상 비교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 자녀에 대해서 불만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의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바람과 소망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그 가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자녀의 장애로 인해서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그 자녀로 인하여서 그 자녀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하며 감사합니다.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겸손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정말 사랑하는 것을 잃는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실제로 잃어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부 다 알 것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아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입니다. 우리는 많은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잃어야 했습니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지만 많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우리는 소중한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당사자들과 그 어린 생명의 부모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일을 보면서 참 많이 아팠습니다. 참 많이 슬펐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했고 화가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팠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실제 당사자와 부모의 슬픔과 고통,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것, 사랑하는 것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며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잃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은 다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잃고 나서 후회하며 통곡하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하고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로 잃고 싶지 않은 사랑하는 것, 소중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도 절대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 너무나 사랑하고 끔찍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지 만물과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그 가치를 알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물의 가치와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 가치가 소중하고 끔찍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들로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미술 시간에 차르를 던져주거나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라 하면 그냥 막 그리지 않습니다. 그냥 막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소중하게 나름대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하나님도 천지 만물 만드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깨질까 상할까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에 천지 공간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셨는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둘째 날에는 그 공간을 하늘로, 땅으로, 무트로 이렇게 가르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에 가득한 물을 한쪽으로 모으셔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는 씨 가진 열매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나무 열매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빛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주관하는 새와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시고, 가장 나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제외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특이하게 발견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각기 종류대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공간 안에 수많은 피조물을 만들어 채워 넣으실 때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종류대로 하나하나 그것을 만들어서 채워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새의 종류를 본다면 독수리도 만들고 참새도 만들고 오리도 만들고 부엉이, 기러기, 타조, 닭, 수많은 종류의 새들을 각기 종류대로 전부 다 만드셨습니다.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습니다. 물고기 종류는 얼마나 많습니까? 채소와 식물의 종류는 얼마나 많습니까? 땅 위에 있는 짐승의 종류는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을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만드셨습니다. 정성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좋아하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작품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느낌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대로 굉장히 소중하게, 굉장히 아름답게 디자인되고 그대로 하나 둘 다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이 천지 만물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품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이 생겨서 잠시 자녀를 맡겨야 할 때 아무에게나 자녀를 맡기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일평생 꾸린 가게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것처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렇게 맡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인격적인 존재, 사람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실 때의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이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다 잃게 되었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하나를 잃어도 전부를 잃은 것처럼 남은 생애를 그렇게 힘들고 아프게 지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9절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며 그 아담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찾는 것입니다. 잿더미 가운데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을 찾아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만난 그 사랑스러운 존재 아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맡기기로 작정하고 만들어낸 그 인격적인 특별한 존재 그 아담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만들어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시고 의도하신 모습에서 변질되고 왜곡되고 깨지고 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 너무나 사랑하는 것, 절대로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완전히 깨진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잃어버렸고 그 잃은 것의 처참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렇게 잃고 싶지 않았던 것, 다 잃어버리고 깨지고 상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것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지어 옷을 입고 있는 그것을 벗겨내시고 짐승을 잡아 죽이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며 그들을 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잃으면 굉장히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중한 것을 잃으면 굉장히 많이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것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묵상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셔야 했던 값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것,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는 우리 각자의 가치를 몰라서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 아들 예수님을, 창조주 예수님을 사람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고 그들을 통해 천지 만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 상관없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가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회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사회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가치로 변질되고 왜곡되고 부패해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다시 찾고 싶었던 것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 회복하는 삶을 살기 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구원의 은택을 입은 소위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변질되고 왜곡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가치를 붙들고 죽어가는 이 사회를 다시 약한 자를 위해서, 적응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내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살려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면서, 때마다 돕는 은혜를 부어주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시면서 성도들이 이 일을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만물과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루셔야 했습니다. 그만한 가치로 되찾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땅에 십자가를 높이 들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시작하시고 지금 완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가치가 아닌 전혀 새로운 가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사랑과 섬김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사는 자들을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창조해낸 모든 성도들을 보시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지금도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고 나를 아는 지식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열림으로 오늘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자가 되기 위해 죽기까지 싸우는 삶, 적응한 자만이 살아남는 줄 알아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남이 죽든지 불행하게 되든지 자기만 생각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삶을 중단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도 사랑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세상 방식대로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갇혀 비굴하고 비겁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 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해낸 이 성도들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창조한 새롭게 회복한 성도들과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다시는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아담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 그 충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에서 변질되고 왜곡되고 부패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인 우리가 서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두 번 다시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것, 너무나 사랑하는 것, 절대로 잃고 싶지 않은 것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주목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된 성도들이,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지금도 성도와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랑의 삶을 귀찮아하고 거부하고 피곤해하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도 많은 돈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자녀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을 잃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을 잃은 자로 그 슬픔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찾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떻게 다시 얻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얻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며 이 땅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찾은 것이 회복하고 다시 회복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화과 잎으로 엮은 치마를 만들어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많은 성도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다시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무화과 나뭇잎처럼 엮어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나 아끼는, 절대 잃고 싶지 않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애타게 찾고 찾으시는 것처럼 오늘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찾고 계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새롭게 창조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 슬픔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시며 찾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힘의 가치를 붙들고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적응하지 못해 소외된 자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 약한 자와 아픈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돌보고 섬기면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잃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잃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 나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좀 고달프고 피곤하게 된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눠주고 내 것으로 희생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교회가 얻음으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명하신 성도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도 세상도 사람들도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를 우러러보며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의 가치에 시달리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해방되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삶을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대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찾고 다시 얻음으로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일부터 펼쳐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